목사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 큰애가 최근에 신발을 사달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 한 2달 전에 사줬는데 또 사달라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이제 좀 멋부리려고 이제 신발을 살려고 그러는 줄 알고서는 내 거 신으라고, 아빠 거 신으라고. 저도 어렸을 때 아빠 거 좀 많이 지금도 신고 그러는데 이 구두도 집에서 아마 가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똑같이 큰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신발은 발에 안 맞아, 아파,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너 키도 나보다 아직 작으면서, 요만큼 아직 작거든요. 너 발 갖고 와보라고. 발 갖고 와보라서 발을 딱 비교해 봤는데 왕발인 거예요. 발이 진짜 커요. 저보다 이만큼 커요. 그래서 뭐 발 큰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신발을 하나 더 주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뭐 발도 크고 뭐 키도 크고 뭐 쉽다가 아니라 조금 컸으면 좋겠지만 이 성장 과정 가운데 생기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유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경우 이 얼마 되지 않는 신발을 이제 못 쓰게 됐던 것처럼 이 성장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포기를 요구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의 측면은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의 성장을, 신앙이 쭉 성장하면서 여기 성장한 모습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뭘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들, 그동안 세워왔던 것들을 버리거나 혹은 수정해야 될 때 어떤 곤란함을 싫은데, 나 이거 놓기 싫은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네? 라는 어떤 어려움, 곤란함을 겪는 것인데, 오늘 이 신앙의 성장 가운데 발견하는 변화와 관련해서 이를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요셉 아시죠? 제 작은 애 이름도 조셉인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셉이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습니다. 이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이제 목숨 부지해서 이제 추방당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꿈 얘기했던 거, 자기가 꿨던 꿈 얘기했던 거,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 꿈 얘기 듣고 아버지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은 뭐였냐면 이집트에 이제 끌려가서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자기 주인의 와이프가 이 요셉한테 이제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요셉이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요셉이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정의롭게 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정말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요셉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요셉이 도달한 것은 30살에, 저보다 훨씬 어리죠 이제, 30살에 상당히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어떤 큰 나라의 어떤 탑이 된 건데, 이것이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출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이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좋은 가문의 출신이네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볼 때 그 이집트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지금도 피라미드 하면 와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 만한 그런 가문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요셉이 이름 모를 시골 청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인데, 이 청년이 30살에 그 탑에 올라간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요셉의 삶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마 필요했던 게 요셉이 어느 한 지점에 정체되지 않게, 그러니까 영영 시골 청년으로 남지 않게 빨리 변화를 주어서 성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요셉이 경험했던 이 어이없어 보일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들은 사실 요셉의 급격한 변화에 정말로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냥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시골 청년으로 남았겠죠. 이러면서 난 좋아, 거기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가는 바람에 그 이집트의 발전한 문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노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을 텐데, 본문 20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왕의 죄수를 다루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겠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왕을 만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부분만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데, 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보면 정말 다 이것이 필요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자리가 있던 자리에 그냥 눌러앉지 않고 완전히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급격한 변화들을 끄집어내면서까지 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의 집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급격한 변화들이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 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모시는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꺼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종종 폭풍과도 같은 어떤 변화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폭풍에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의지를 이겨낼 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래도 폭풍과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게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요셉 얘기에도 적용이 될 것은, 이 요셉은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단 한 번도 거절이나 원망의 말을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에게 습득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다 습득했을 때 이 30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은혜롭게 여름 성경 학교를 마쳤어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런 일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successfully finished 했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뭐 여기 스태프들도 앉아 있고, 뭐 음식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신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베스 선생님, 텍사스에서 그 초청한 베스 선생님인데, 제가 이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가 되게 기구한 시기였어요. 기구한 시기였냐면 저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어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 코로나가 터지고 제 학교가 셧다운되니까 학교 못 가고 애들도 학교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간은 늘어나는데 생활을 해야 되고 뭐 돈도 없어지고 재정적으로 없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정말 폭풍하드 같은 시기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뭐 교회를 섬겨오긴 했지만 뭐 아이들 교육하는 거, 뭐 미국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막 일자리도 찾아보고 막 이러는 과정 중에서 제 아내가 먼저 베스 할머니랑 연결이 돼갖고 뭐 그 교회에 정식 스태프로 채용도 되고 저도 덩달아서 그 교회에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초점이 다른 곳에서 그 교회 교육 쪽으로 급격한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난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왜냐하면 살아가기가 급급하니까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 변화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변화가 없었다면 올해 또 그런 변화가 왔지만 제가 끝까지 주님 나 싫어요 다른 거 하겠어요 라고 고집하고 그것을 밀어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베스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뜻깊은 일 정말 감명 깊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뭐 3년 4년 뒤의 일을 보시고 제가 그 단계까지 성장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시기 위해서 그때 어떤 그런 변화의 시기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걸어가시는 길을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선한 곳으로 이끄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삶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여러분들한테 마련해 놓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변화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다가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